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래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과 행위로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말과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병으로 죽죠.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무엇이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걸음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겠습니까? 절박함이 있었겠죠. 아비로서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겠고, 또 반면에 무력감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아비지만 자기 힘으로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무력감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임감도 있었을 겁니다. 아비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누가 하겠는가? 나 아니면 우리 딸을 어떻게 하겠는가?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당장의 마음을 알 수는 없죠. 정확히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유대교 회당 예배와 행사를 주관하는 유대인 지도자로서 이 야이로는 바닷가에 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또 예수님께 경배의 표현으로 발 아래 엎드리고 또 간청을 하죠. 도우심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종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결심으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이죠. 찾아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갈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잘했다. 야이로의 마음에 더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니까 우리 딸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늘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49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죠. 안타깝게도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큰 결단을 하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작정하여 기도하듯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40일 금식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절박함 가운데, 책임감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서 12년 동안 병든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대와 또 소망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은커녕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의 표현도 결국 딸이 죽게 되는 현실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굳이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만류하죠.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러나 괴롭게 하는 일인가? 기도하다가 현실이 더 어려워지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 기도하기보다 중단하기가 쉽죠. 또 내가 거는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추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난 일들이 벌어질 때 기도하는 수고도 쓸데없고 믿음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저 두려움만, 낙심과 낙담만 엄습해 옵니다. 어쩌면 배신감이나 또
불신앙이 스며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도 중단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신뢰가 아니라 절망이, 심지어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반감은 품지 말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믿기만 하라,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전에는 흔히 말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장벽, 이런 단어가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한계다 이렇게 여길 때, 아니 실제로 죽음까지도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계라고 여기는, 아니 가장 큰 이제 절망이라고 여기는 이 죽음까지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각자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 거는 기대 정도가 믿음의 한계일 겁니다. 그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또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능력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한계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죽음이 있고 온갖 한계 상황이 난무하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위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이 표현과 신뢰와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좋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 모든 삶의 표현들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이로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는 딸이 죽었을 때였죠. 평소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움의 때, 그 절망의 때, 길이 보이지 않은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2절에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죽은 아이의 손만이 아닙니다. 현실의 한계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 그 죽은 믿음도 다시금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낙심과 한계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무엇을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선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그렇게 살아가며 더욱 믿음이 자라가기를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도 지금도 또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소망으로 여러분 모두를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